여러분 올해 윤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윤달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불교적으로 윤달은 하늘이 준 또 하나의 삶의 기회이자 업장을 씻고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열어둔 비밀의 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복, 금전운, 인연운을 새롭게 트고 싶다면 윤달은 결코 흘려보내선 안 될 절호의 수행 기간입니다. 윤달은 음력 달력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달로 보통 한 해에 12달이지만 간혹 13번째 달이 삽입됩니다. 단순한 달력상의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 윤달을 특별한 수행과 보시의 시기로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의 기운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지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법계에 더욱 선명히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짓는 복과 참회 그리고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빠르게 우주 법칙에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윤달입니다. 불교에서는 시간 또한 인연의 일부로 보고 특정 시기에 수행을 집중하면 업의 전환이 훨씬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을 지으려는 이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 때는 복의 문이 열릴 때이니라. 윤달이야말로 그 복의 문이 일시적으로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문을 지나치면 복의 기회는 다시 다음 순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없고 돈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업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이라 부릅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말, 생각, 행동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찌꺼기들이 현재의 삶을 무겁게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고스란히 연결되어 흐릅니다. 특히 자식이 어릴수록 부모의 업력이 자식의 운명에 강하게 전이되기에 자식의 복을 열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모의 수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달은 이러한 업장을 걷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기도와 보시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인과의 반응을 불러오며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작은 발언이 자식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현실의 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달이지만 올바르게 수행하면 12달을 뛰어넘는 복의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윤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언어와 행위로 구체화될 때 그것이 곧 업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윤달은 이 짓는 마음의 결과가 더욱 강하게 법계에 반영되는 기간이기에 반드시 이 시기에 기도와 보시 그리고 업장의 참회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이름을 넣어 직접 발언할 경우 그 파동은 자식의 업을 더 정교하게 건드립니다. 윤달의 수행은 바로 이러한 시간의 축복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더불어 불교에서는 3세인과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행위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과거의 업을 현재의 수행으로 녹여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원인과 부모 세대의 업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얽혀 발생한 복의 단절입니다. 이 복의 단절은 윤달이라는 시공의 틈에서 다시 잇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원력입니다. 원력이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법계에 선언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원력 있는 자는 업도 이긴다고 합니다. 지장경에 등장하는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그곳에 머무르겠다는 원력으로 중생의 업을 걷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복을 열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강한 원력으로 윤달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윤달이 시작되면 반드시 정해진 날마다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고 현재의 업을 녹이며 미래의 복을 선언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마하살 우리 자식의 업이 높고 복이 열리며 지혜가 피어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달 동안 반드시 보시를 병행해야 합니다. 보시란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도를 주는 모든 행위는 불교에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복을 원한다면 먼저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자녀의 복을 바라기 전에 자녀의 이름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이 실천은 부모의 발언을 실제적 업으로 바꾸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윤달은 짧지만 그 효과는 길게 남습니다. 이 시기에 행한 기도와 보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업을 바꾸고 자녀의 삶의 복을 전이하는 신성한 수행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공허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발언이 윤달의 에너지와 만나 여러분 가정의 복과 지혜가 가득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달을 복 짓는 시기로 삼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바라는 것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복의 인을 심어야 하고 그 인은 발언, 기도, 보시의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법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윤달은 바로 이 복의 삼박자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적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업의 전환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신, 구, 의의 삼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윤달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이 참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복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부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참회를 해야 합니다. 삼세업장 참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고의로 지은 모든 악업은 탐진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제 참회하옵나이다. 이 문구를 매일같이 염송하면서 자신의 과거업을 되돌아보고 자식에게까지 전이된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의 씨앗을 심기 위한 토양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참회를 통해 마음이 정화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발언이 시작됩니다. 발언이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원력의 발산입니다. 윤달에 발언할 때는 자식의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마하살, 우리 자식 이름의 전생과 금생의 악업이 모두 녹아내리고 복덕과 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발언을 아침 저녁으로 최소 21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반복할수록 그 파동은 법계에 깊이 각인되고 자식의 무의식과 업의 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발언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곧 복의 실체적 씨앗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보시하는 이는 복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은 자식의 복전에 심어집니다. 제시는 금전적 보시, 법시는 가르침의 보시,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이 중에서도 윤달에는 제시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발언하십시오. 이 보시의 공덕으로 우리 자식의 복전이 넓어지고 돈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윤달에는 업장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보시의 효과도 평소보다 더욱 빠르게 돌아옵니다. 보시 후 반드시 옴마니 반매훔을 21번 염송하며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달의 복을 만드는 정석입니다. 또한 윤달에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전 독송입니다. 반야 심경 한 편을 매일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며 독송하십시오. 반야의 지혜가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복이 열리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경전 독송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업의 진동을 깨우는 수행이기에 윤달의 기운과 만나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말과 뜻이 모두 움직이는 전인적 실천입니다. 윤달의 참회, 발언, 보시, 경전, 독송, 진언수행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운명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매일같이 물을 주듯이 정성을 다해 반복해야 복이 싹트고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윤달의 복을 짓는 법을 안다면 더 이상 복 없는 인생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은 짓는 자의 것이며 업은 바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윤달의 이 특별한 기간의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복을 짓는 윤달의 실천에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짓는다고 해도 업이 두터운 사람, 업장이 깊은 집안은 그 복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바로 그 이유는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더불어 업장의 제거, 즉 업장 소멸의 정밀한 수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근본 수행으로 삼정업을 강조합니다. 바로 신정업, 구정업, 의정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가 청정해지지 않으면 발언의 기도도 보시의 공덕도 모두 바다에 빠진 물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윤달에 참회하고 발언하고 보시할 때 반드시 이 삼정업의 수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업을 정화하는 신정업입니다. 평소 부모로서 자식의 복을 열어주겠다면서도 몸으로 악업을 짓고 있다면 그 복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 살생, 도둑질, 사음을 짓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면 윤달의 기도도 업장의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윤달 동안만큼은 금육, 금주 등으로 몸의 청정을 지키며 하루 한 번이라도 절수행을 통해 몸의 업장을 씻어야 합니다. 둘째, 입의 업을 정화하는 구정업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자식을 비난하거나 돈복이 없다, 복이 없다, 가난하다 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자식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업이 됩니다. 윤달에는 자식의 이름 앞에 무조건 긍정의 언어를 붙이십시오. 우리 자식 이름은 반드시 복이 열릴 것이다. 돈복이 넘친다.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그 말의 에너지가 자식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셋째, 뜻의 업을 정화하는 의정업입니다. 뜻의 업이란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 자식이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을 품는다면 그 순간 그 업은 다시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불교에서 의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윤달 동안에는 자식의 복이 반드시 열린다는 절대적 믿음, 원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삼정업의 수행과 함께 불교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지속성입니다. 윤달 한 달이 복의 문이 열린 때라고 해서 그 한 달만 실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을 계기로 평생의 수행으로 확장해야 진정한 복의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연불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정근, 관세음보살 마하사를 하루 108번 이상 염송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이 연불의 진동은 법계에 닿아 자식의 업을 녹이고 복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기록입니다. 부모가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한 내용, 보시한 내역, 참회한 내용을 기록장에 남기십시오. 이는 마치 불교의 수지독송처럼 복의 흐름을 기록하고 독송하며 다시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 스스로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복을 쌓았다는 마음의 울림이 생기고 자식 스스로 복을 지으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부모가 혼자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그 복의 씨앗을 물려받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머무르지 말라. 즉 복을 짓는 것도 집착하지 말고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괴로워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윤달 동안 복을 짓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업의 전환이라는 더 큰 길을 걷는 과정이기에 조급함 없이 묵묵히 정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윤달의 참회, 삼정업의 수행, 염불, 보시, 복의 기록, 그리고 부동심의 지속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복으로 전환되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복덕과 지혜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윤달에 자식의 복을 기원하면서 돈복만을 좇고 있다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거나 오히려 화복이 뒤섞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덕과 지혜를 동시에 짓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복덕은 보시와 인욕 그리고 계율을 통해 쌓이고 지혜는 공부와 수행, 정견을 통해 깊어집니다. 윤달에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자 한다면 단순히 기도와 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지혜를 심어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없는 복은 마치 그릇이 없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버리듯 지혜가 없으면 복이 쌓여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윤달 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그리고 복이 무상하다는 깨달음입니다. 특히 복의 무상을 자식에게 깊이 심어 주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위법 여몽한 포영이라 하여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복을 받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오래가고 그 복이 또 다른 복을 낳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선한 마음과 언어, 행동임을 가르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에서 복이 드러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자식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복의 언어가 나와야 자식의 입도 복된 소리를 담게 됩니다. 윤달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복의 체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자식과 함께 절에 가서 예불하고 경전을 함께 읽으며 보시의 기회를 함께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의 실천을 몸으로 함께 할 때 그 가르침은 자식의 무의식 깊이 자리 잡아 복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복의 나눔입니다. 윤달에 복을 지었다면 그 복을 가정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쌓은 복을 자식에게, 형제가 서로에게, 그리고 가정 밖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순간 복의 에너지는 순환하며 더욱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복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야 복의 기운이 커진다고 가르칩니다. 복을 머물게 하려 하면 그 복은 오히려 사라지고 맙니다. 복을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식의 이름으로 시주하는 것입니다. 절에 방문할 때 이 시주는 우리 자식의 복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발언하며 시주하면 그 공덕이 법계에 새겨집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식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복을 짓고 지혜를 심고 복을 나누는 이 세 가지가 윤달의 실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모의 발언이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식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의 열쇠가 됩니다. 윤달의 에너지가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손, 발, 입이 모두 복의 실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은 반드시 열리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불변의 법칙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윤달이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윤달이 지나는 동안 부모의 기도와 보시, 수행이 어떻게 자식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 불교의 깊은 원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복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천 지침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윤달이 시작되면 매일 자식을 위해 참회부터 하십시오. 삼세업장 참회문을 7번 이상 염송하며 자신의 업, 그리고 자식에게 전이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이름을 넣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마하살, 우리 자식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보시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주 한 번이라도 자식의 이름으로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시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보시할 때마다 이 공덕이 자식의 복전에 심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넷째, 하루에 최소 21번 이상 옴마니 반매훔 진언을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염송하십시오. 이 진언의 진동이 법계를 울려 자식의 업을 녹입니다. 다섯째, 반야심경을 하루 한 번이라도 독송하며 지혜의 복을 자식에게 전달하십시오. 여섯째, 자식에게 복의 무상함, 복의 법칙, 그리고 복의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복은 짓는 자의 것이며 지혜 없이는 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의 삶에서 복의 언어, 복의 생각, 복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고 손에서 보시가 이어지며 마음에서 자비가 흐르면 자식은 그 복을 자연스레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을 짓는 이의 것이다. 복을 심지 않으면 복은 없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는 모든 기도, 보시, 수행이 바로 자식의 복을 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매일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듯이 정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의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열매를 자식이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윤달이라는 시간의 문이 열려 있는 이때 복의 문을 여는 실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를 흘려보낼 것인지. 복의 인과는 반드시 실천하는 자의 편입니다. 복은 짓는 만큼 열리고 심는 만큼 자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자식의 복은 물론 가문의 복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의 법칙이자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